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비보셋의 영적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왕과 다윗 왕은 참 가까울래야 가까울 수 없는 그런 관계이지요.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었고 다윗은 한때는 사울왕의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왕과 다윗은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을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온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셨고 오히려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왕이 됩니다. 점점 나라가 안정되어 가고 있어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장인어른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얼마나 해되게 했던 원수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왕의 가족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으면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에 있는 종 시바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얘기를 하죠. 혹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럽니다. 그때 시바가 얘기를 하죠. 한 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바로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비보셋을 부릅니다. 모비보셋이 두려워서 벌벌 떨지요. 왜냐? 그의 할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던 원수 아닙니까? 옛날에 보면 알지만 한 나라의 왕이 어떤 신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신하가 나중에 왕이 됐다. 그러면요,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어쩌면 난 죽을지도 모르겠다 걱정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윗 왕은 모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죠.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비보셋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리 저는 자다, 그렇게 우리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그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아들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아들이 이름이 모비보셋인데 이 아들이 다리를 저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쩌다가 다리를 절게 되었을까요?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사울왕 때문에 죽게 되었지만 사울왕의 죄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사울왕이 죽죠. 그리고 그 전쟁터에 함께 참여했던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막 어지러워지죠. 그래서 이 모비보셋의 시녀가 모비보셋을 데리고 피신하려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떨어져서 그래서 다리를 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죄중에 고통당하는 인생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는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왕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신세가 되었습니까?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전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원이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불구가 된, 낙심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모비보셋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마음이 낙심했다는 거예요. 모비보셋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거 지금 우리 얘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정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다리를 저는 모비보셋과 같다는 거예요. 죄중에 고통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리가 부러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예전에 다리를 다친 적이 있었어요. 어휴, 한번 다리를 다쳐보니까요, 한쪽 다리로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쪽 다리를 잘 못 쓰니까 다른 쪽 다리로 걷게 되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병든 자를 죄의 하나의 예표로서 나타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나병 환자, 천행이라고 해서 나병에 걸리면 더 이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병 걸린 사람들끼리 동네에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해서 그렇게 먹고 살지요.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멀리 있는데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게 오지 마십시오. 나는 누구라고요? 부정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혹시나 자기를 나병 환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옷을 또 아주 지저분하게 하고 윗입술을 가리고 머리도 막 헝클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흉측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부정한 자요, 흉측한 자요, 하나님과 도무지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패배자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중풍병은 어떻습니까? 중풍병에 걸리면 잘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 그가 누굽니까? 중풍병자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자기 실현,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제가 적극적 사고방식 그런 책들을 보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떠들어대는데요. 아직 인간이 누군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아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 앞을 보지 못하죠. 가고 싶은데 자기가 원하는 곳을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다 눈이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이 모비보셋과 같은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인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는 처음에 노예가 아니었어요. 근데 언제 보니까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시키고 매질을 하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죽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식을 죽여야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거든요. 자기들도 노예고 자기 자식들도 노예고, 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단 말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갈 때는 귀빈으로 갔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랬다고요. 원래 우리는 누구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에 게임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마귀의 종이 돼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인간에게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늙게 되었고 병들게 되었고 결국은 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죽는 것이 인생의 끝입니다. 그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죽고 나면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입니까? 인간의 삶의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절대 절망입니다. 희망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 돈 잘 버는 거 좋아요. 이 땅에서 건강한 거 좋아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좋아요. 근데 영혼이라는 시점에서 볼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100년은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하고 걱정 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들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이렇게 진단 내리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인생은 누구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해 보이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요, 그들의 삶을 추적해서 한번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의 열매로 인하여서 그의 삶 자체가 고생인 거예요.
인간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모비보셋의 모습 첫 번째, 다리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중에 고통당하는 인생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얘기요. 모든 인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은총을 베풉니다.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예,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겠답니다. 사실은 다윗은 머비보셋을 죽여야 마땅합니다. 왜냐? 그의 원수 사울왕의 손자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은총을 베풀겠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오히려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인이 은혜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저주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모비보셋이 은혜를 받은 것은 모비보셋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단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는 인자, 자비, 연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인자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연민을 베풀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하시고 연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인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강도가 막 두들겨 패요. 거의 죽게 되고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다 훔치고 도망을 가버려요. 죽어갑니다. 시간이 지나요. 점점 몸은 아파오고 죽어갑니다.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제사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보더니 그냥 지나가 버려요. 혹시 이 사람 데리고 가다가 죽으면 부정해지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점점 죽어갑니다. 고통은 더 심해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때 그 마을을, 그 여행을 하던 한 여행객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취급하고 사마리아가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더럽다고.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보더니 아이고 보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의약품을 가지고 몸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자기가 타고 있는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병원으로 데려간 것이죠. 그리고는 병원 의사에게 얘기하죠. 이 사람을 좀 고쳐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여관 주인에게 돈을 줍니다. 혹시 만약에 이 돈이면 충분히 치료가 되겠지만 혹시나 치료하는데 돈이 더 든다면 제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냐? 유대인만이 이웃이에요. 사마리아인 이웃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진짜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마리아인 아니었느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이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제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저주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고요. 나의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고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느냐고요. 우리를 진짜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우리 주변에 이웃이 없다,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참 친구, 참 이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죄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인간이 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40일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오셔서 우리를 천년왕국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실 거예요. 그때가 되면 눈물도 없고 애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어요. 영원한 행복이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죠.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이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만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의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저주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벗어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쉼을 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짐을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짐을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해 보일지 몰라요. 시간 낭비같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참 행복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 믿지 않는다 하고 생각하고 저를 볼 때 저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를 들어 제가 수입이 있어요. 한 달에 얼마를 벌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그 수입이 100이 있다면 100을 나를 위해서 해야지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수입의 일부를, 그것도 10% 이상을 하나님께 11조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바쳐요. 이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7일에 7일을 나를 위해서 해야죠. 왜 내가 7일의 하루를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리고 성경의 계명들,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계명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계명들을 내가 왜 지켜야 되느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짐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계명은 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모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은총을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은총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모비보셋의 모습 첫 번째,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것은 죄 중에 고통당하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은총을 베풉니다. 이것은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상에서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제가 7절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나는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모비보셋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다 도로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의 상 앞에서 떡을 먹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왕과 가장 가까운 관계 아닙니까? 왕과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족 아닙니까?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을 그의 아들과 같이 대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인이 천국 구원받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은총이 뭘까요? 천국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 맞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 맞지요? 그러나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천국, 하나는 신명 천국,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갈 그 천국. 물론 살아서 주님이 오시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겠죠. 그 천국에서 복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이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식탁, 왕의 탁자, 승스러운 용도의 식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비보셋이 왕의 식탁에서 승스러운 용도로 준비되어진 그 식탁에서 왕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은총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이 죄의 짐이 무너졌기 때문에, 죄의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을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비보셋은 먹는 문제 걱정됩니다. 그리고 땅도 없어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왕의 모든 밭을 도로 주겠다는 것은 이제 먹는 문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 앞에서 떡을 먹게 한다. 야, 이것은 진수성찬을 누리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왕의 삶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왕은 아니지만 역사책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분봉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진정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맡기셨거든요. 그러므로 에덴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왕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위임했기 때문에 그는 에덴 동산의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분봉왕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를 입은 마치 요셉과 같은 그런 치리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신 것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다시 우리가 잃었던 것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거기가 바로 천국이거든요. 우리가 가서 앞으로 살게 될 그 천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는 그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천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지정의를 주님 앞에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천국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내 이성을 다 내려놓고 내 뜻을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것은 로봇이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한번 천국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천국에 왜 가고 싶어 할까요? 천국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 아닙니까? 천국이 행복한 이유는 천국 가면 죽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먹는 걱정 안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행복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지상천국이라고 합니다. 왜 교회를 천국이라고 할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에서는 천국이 지연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어떤 결단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권자로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다 자기 뜻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뜻을 내려놓으래요. 자기를 부정하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거 어려워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아야 된다면 손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로운 삶이 펼쳐지고 희락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모비보셋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사울 왕의 모든 밭을 너에게 도로 주겠고 너는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했는데 모비보셋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거진 줄 알아? 나도 뜻이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야. 싫습니다. 저는 사울 왕의 밭을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노력해서 돈 벌어서 밭을 사지 은총을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거지입니까? 왕이 주는 떡을 제가 왜 먹습니까? 저는 제가 노력해서 먹지 왕이 주는 떡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요 그의 삶이 전과 같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워져요. 천국은 회개하는 자의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나의 인생의 주권은 오직 주님께 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나의 기뻐하는 삶이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내가 싫어하는 삶이요. 주님이 지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주님 앞에서 나의 뜻을 부인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면 천국은 손잡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나는 거지다. 나는 저주받은 자이다. 나는 내 힘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 역설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내가 노력하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랍니다. 너희는 거지야. 영적으로 파산한 자야. 너희 실력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 이것을 아는 자가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행복해질 거야. 아니라니까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면 천국 갈 거야.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라니까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죽어서 천국 갈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거지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가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모비보셋의 영적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모비보셋은 원래는 왕의 손자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신세입니까? 도망자 신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기다가 다리를 저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모비보셋에게 다윗은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은총을 베풀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은총을 베푸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고 우리가 부자고 똑똑하고 사회 인정받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모비보셋에게 은총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너는 나의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왕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도 천국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다가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사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줄이면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천국, 그런 천국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죄의 고통 가운데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복음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 절대 절망,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모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건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는 그런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